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데오빌로, 오 데오빌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볼까요? 오 데오빌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밴쿠버에 왔다 간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뭔가 남기고 갔을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에서 다시 오타와로 가는 길에 밴쿠버에 들렸던 순모가 특별한 닭도리탕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순모가 제 기억 속에는 또 특별해서 제가 승부욕도 없고 원래 사람과 경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자신과만 경쟁하는 저를 밤새 승부욕을 자극해가지고 카탄이라는 보드게임, 좋아하지도 않는 보드게임을 그 친구가 밤새 했던 기억, 그걸 남기고 가더니 이번에는 와가지고 팔배벽이를 저를 이겨보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재했던 곳에 뭔가 남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류작가 롤랑드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 자유,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해졌는지. 죽으면서 자기가 그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행했던 죄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룰리라는 사람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죄인이여,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옆에 분에게 죄인이여 죽어야 하리. 다 죽었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했던 K라는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지옥, 지옥, 지옥. 이 세상이 끝나갈 때 그 다음 세상에 무언가 보인다고 하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 다음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죽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기쁘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토벤은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내 친구들이여 박수를 치라. 내가 천국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코미디는 끝이 났다. 좀 난해한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겔은 오직 한 분이 나를 이해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칸트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한 말인지 남겨진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며 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가 마지막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엿보게 해줍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 줍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에 뭐라 하실까요? 철학자. 철학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philosophy.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의미. 소피는 소피아, 지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인데 그리크.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philosopher, 철학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것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기본적으로는 friendship, 애정, 우정인데요. 강하게 가서는 필리아라고 하게 되면 갈망입니다. 그 반대말이 무엇인가? 포비아. 무엇입니까? 병적 혐오를 말하죠. 공포증.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병적으로 뭔가를 아주 사랑하는, 집착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데오빌로, 데오빌로. 데오라는 말은 신, 빌로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혹은 God lover,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God's beloved,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의 종류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가진 인간의 사랑, 에로스입니다. 두 번째, 필로. 세 번째, 아가페. 모두가 다 에로스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본능에 충실한 사랑입니다. 필로는 이성에 충실한 사랑, 아가페는 그 사랑에 충실한 사랑. 다시 말해서 에로스는 selfish합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selfish해요. 필로는 reasonable합니다. 이성에 충실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이타적인 사랑.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가 또한 어떤 의미에서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누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이 데오빌로가 또 하나의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한 사람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남겼어요. 누구를 위해? 또 하나의 데오빌로에게. 그가 남기고 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남겼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뭔가를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의 기억 속에 혹은 그 대상의 인생에.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요즘 누구 사랑하세요? 요즘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한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누가는 지금 한 사람 데오빌로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써서 자세히 carefully investigated 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알고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알고 사도들에 대해서 저렇게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썼지만 내가 좀 자세하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끝났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이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누가가 지금 제2권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엘이는 찬수기를 위해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시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누가복음을 읽을 때만 해도 데오빌로는 아직 누가와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가를 알게 되고 친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누가와 데오빌로는 이 땅의 신분에 관계없이 형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냥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을 처음 만날 때 You can call me Mr. Hibbert. 날 Mr. Hibbert라고 불러라. 그것은 관계를 설정하죠. You can call me Dr. Hibbert. 깍듯하게 해라. 그런 뜻이죠. You can call me Rob. 하면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데오빌로예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형이라고 불러도 저는 I don't mind. 여러분이 저를 오빠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야곱아, 진주야, 용준아,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 부르지 않으시고 야 거기 너 말이야 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영아, 승아야, 성찬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누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했고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딱 한마디로 혹은 두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예수의 이야기. 내가 자세히 조사해서 당신이 들어 알고 있는 그 예수, 당신이 들어 알고 있는 그 예수의 진리, 그것의 certainty, 확실성을 내가 당신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What's fulfilled among us.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 우리에게 전달된 목격자들에게서 들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당신에게 전합니다. 여기 데오빌로는 교회 막 들어온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아낌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힘다해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한마디로 요약을 해줘. 그렇게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돕고자 하는 누가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What happened is closely related to what's happening. 이미 이루어진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실 뿐 아니라 가시면서 뭐라 하셨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두 구절은 예수께서 사실은 몸은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셨다. 무엇으로? With signs.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역사로 주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이제는 예수 행전이 끝나고 예수의 영 성령 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행전이 끝난 듯 사도 행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 사도들의 차례. 다 같이 봅시다. It's our turn. It's your turn. 네 차례야. 옆에 분에게 네 차례야. 여러분, 바톤 터치 개주에서 계속 바톤을 이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전달 과정이 특별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달리는 선수들이 바톤 터치에 실수해가지고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걸 아는 누가가 자기가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정확히 알기 위해 노력했고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진 모습, 전달된 모습입니다. 그 바톤 터치의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역사만 봐도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격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또 누가에게 말을 해줬고 누가는 그것을 그냥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인했어요. 직접. 그리고 지금 데오빌로에게 어떤 한 너무나 소중한 영혼에게 지금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톤을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어떤 집사님을 밤 늦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잠깐 만났어요. 근데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그 시간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금요일 지진이 있었던 거 아세요? 집사님이 사무실에 있는데 막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9일 금요일 오후 12시 42분경에 밴쿠버 아일랜드 서쪽 지점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내륙 각지, 밴쿠버도 물론이죠. 내륙, 밴쿠버 섬 저쪽이지만 내륙 각지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 흔들리는 수준이 창문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20초에서 30초간 계속되었고 그 후에도 여러분이 느꼈는지 감지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여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님께 듣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순모 공항에 태워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저와 와이프가 학생이었던 시절 둘 다 도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나중에 그날이 지나고 아내가 저에게 말해준 거예요. 사라가 오늘 지진이 일어난다. 처음 경험해보는 지진. 기둥이 도서관 기둥 큰 기둥이 여기 있다가 여기 왔다가 다시 이렇게 왔대요. 여기 있던 기둥이 여기 왔다가 여기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캐네디언들은 벌써 다 나갔더래요. 캐네디언들이 빠를 때가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몰라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 한국 학생들만 뭔가 몰라서 그냥 뭐야 하면서 그냥 남아있었대요. 도서관에. 저는 몰랐습니다. 지하 독방 그 도서관에서 독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책 읽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는 것이 좋습니까? 이 정도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지진은 몰라도 큰 관계 아닙니다. 그런가요? 알아야 될 사실들과 몰라도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지진을 한번 겪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들을 밀어냅니다. 심각성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세히 조사하고 글을 씁니다. 지진 활동이 거의 없던 지역에서도 이제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강도도 더 세지고 빈도도 더 많아지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 읽는 것 같아요. 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지대는 없다. 피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니다. 예수가 오는 사인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하는 2011년 9월입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Carefully investigate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했던 것처럼.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잘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은 9/11, September 11 그날입니다. 10주년. 그 일 때문에, 그 한 사건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돈을 지출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의 자유고 인권이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이메일도 다 정보부에서는 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서 이미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몸수색, 구석구석을 사람이 만져가면서 폭탄, 혹시라도 있을 폭탄을 찾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출했고 인권이니 자유니 많이 침해해가며 테러와의 전쟁을 했고 마침내 성공한 듯 10년 만에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그러면 공포가 사라졌습니까? 9/11이 남긴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가시지 않는 테러 공포에 모두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9/11 생존자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을까? Why me? 그들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린대요. 그때 냄새가 난답니다. 여러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오직 9/11은 하나의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한 사건은 세상을 바꾸었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9/11에 대해서도 말들이 또 이래저래 다르게 많아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제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사람, 제일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그 뒤에 어떻게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누가가 제일 잘 압니다. 조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전달자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자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도 전달자가 되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Be a witness.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의 복입니다. 누가가 될 것입니까? 이 시대의 누가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임스 김이라는 사람이 미국 오리건 어느 국립공원에서 눈밭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가족 차에 남겨둔 채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그 눈밭을 헤매고 구조 요청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가 남긴 발자국들을 보니까 뺑뺑 돌았어요. 모르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결국 있는 힘을 다해 구조 요청을 하러 간 발걸음이지만 차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면밀히 조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성에 충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충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본능에 충실한 발걸음입니까? 이성에 충실한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진리, 명명백백한 진리에 충실한 발걸음입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방향을 확인하세요. 오늘 결론은 세 가지. 첫 번째, 사랑의 진리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에 망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참보다 거짓 것을 더 사랑해서 망하는 것이다. 속아서 망하는 것이다. 속아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속이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순결하며 분별력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명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살 길입니다. 사명자, 전달자, 기록자, 맡겨진 바톤 터치 잘 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는 방법, 남도 사는 방법, 우리 모두가 사는 방법은 오직 사명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도들이 그렇게 바톤 터치하러 뛰어나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뛰어나가는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누구입니까? 불러보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데오빌로 카카. 옆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데오빌로 가카. 다시 한번 합시다. 바통의 전달자이십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잘 살피세요.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고민합시다. 이 시대의 누가가 되어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역사를 잘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게 하옵소서. 바통 터치를 잘하는 이 시대의 누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진리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